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0절부터 봅시다.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고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는 질그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는 이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품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네. 어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 속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또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상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상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예수 앞에 나올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상식은 죄 아래서 가지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상식은 항상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고 결국 내 세계를 확장시키고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이제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것들도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좋은 위인들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영웅호걸. 그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자체를 세상에 속한 사람도 이 세상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야, 이 세상은 전반전이야. 이거 사는 건 전반전이고 후반전 진짜가 있는데 진짜는 이 세상 바깥에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 진짜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여기서는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여기에서 이 삶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 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여기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급전직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아주 승승장구 일취월장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인간들이 보기에 입장에서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데,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절대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난 성공한 인생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거꾸로 땜을 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이런 것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내 속에 진짜 보화되신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담고 있는 그 예수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서 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겨쌈을 강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는 절대 빼앗겨지는 분이 아니더라. 그러므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는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알고 있느냐?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일들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 바울도 비록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 못했지만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는 당연히 이단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을 지켜가지고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 바울은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실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사도들이 막 이렇게 이 사실을 증거를 해도 안 믿었다니까. 그게 이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실제 경험이 돼야 믿어지지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탁 아다리가 돼서 경험된 사람은 아멘 될 것이고, 경험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먼 산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그게 남의 얘기지, 남의 얘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가 그냥 성경 속에 있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가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성경에 있는 이 예수 이야기가 전부 나와 함께 하는 그 예수로서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실제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 경험이 될 때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다 우리는 문자 속에 있는 예수로 그림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림책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림책을 처음에 아이들이 볼 때는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림책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 그림책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아이는 그 그림책에 담겨있는 내용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하고 여자애 하나하고 공 하나 있을 것 같으면 다 애들이 뭐라 그래요? 영희가 바둑이랑 공놀이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동화를 쓰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글을 깨치기 전에는 그림만 가지고서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글을 깨치고 나면은 다르단 말이죠. 아, 이 내용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도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를 타자로 세워놨고 그냥 글 속에 읽던 그 예수를 읽을 것 같으면은 내하고 상관이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어느 날 내가 경험이 되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성경을 달리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달리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그림을 달리 이해를 하듯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이 문자로만 알았던 그 예수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되죠. 그럼 신앙이 어떤 교정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림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결국 나중에 뭐냐, 아무도 나를 추인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이 알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의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강요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구걸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구걸해서 알아질 게 아니에요. 좀 믿어주세요. 그게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이 참 어렵다. 그죠? 아이를 솔직히 공부해라 가지고 알아지 그게 공부가 됩니까?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 때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나 부모는 계속 공부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걸 알면서도 공부해라 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볼까 하면 목사는 잔소리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사람. 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잔소리를 한다니까. 근데 그 잔소리가 어느 날 뭐냐면은 자기 안에서 이렇게 아다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받아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게임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있겠냐. 아니지 내가 공부해야지.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그때를 기다려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구장창 할 거예요. 아주 하는데 어떤 때가 딱 오겠죠. 뭐 터닝 포인트가 딱 오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철 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품고 이거 실제 경험이 될 것 같으면 그 어떤 것으로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그 예수를 빼앗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는 이건 억지로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객기로 순교한다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지고서 딱 예수님 자기가 지켜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서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주게 됐을 때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그랬다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의리도 자기 죽음 앞에 딱 다다르니까 헌시적 버리듯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베드로는 언제 하냐?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신앙이 여러분들 각오를 다지고 했죠. 진짜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아골골짝 지난 우리 기도회 때는 저 351장인가? 푸른 바다 나서니 이거 한 15년 만에 처음 부른 것 같아. 그동안에는 이거 엄청 불렀거든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거는 엄청 불렀어요. 아주 푸른 바다 낯선 이모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성경에 좋은 얘기는 다 끌어가져가서 말이죠. 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이건 불을 찬송이 아니라 이게 와 이게 무서운 찬송이라니까 이게. 그냥 말소리로 내가 푸른 바다 그거 포함은 나겠죠. 실제 그 길 가면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래서 찬송 같은 한 부를 잘 불러봐. 근데 지난 수요일 그 기도회 때 내가 부르고 싶어서 한번 불러봤어. 또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런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I can do it 하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은혜를 딱 들어보세요. I can do it은 개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주여 도와주세요. 제 신앙이 18번지예요. 또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영감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을 하게 하셔가지고서 지혜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가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말이죠.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다 쏙쏙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달라고 늘 우는 거예요. 늘 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가면 절대 이런 기도 안 해요. 하겠습니다. 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나 그냥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그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고 조롱이고 멸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버려야 되죠. 자기 안에 예수 버리면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당하는 아픔이 뭐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잖아요. 그 언제든지 그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가 공격했어요? 저 절간의 중들이 공격했어요? 자기 동족들이 공격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절간의 중들이 뭐라 그래요?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래요. 꼭 같이 있다가 삐져가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열성 팬이 돌았으면 극렬한 뭐가 된다? 안티가 된다. 그 죄가 그러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극렬한 안티팬이 된다니요. 밖에 나 돌아다니면서 날 욕하는 사람이 누구게? 1번 문수사 절간의 중들이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극심한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동족들이 동족들. 그럼 동족들은 바울이 미운 게 아니고 바울 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가 미운 거예요.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서 너무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하고 가산이 정몰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꾀를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게 갈라디안 신앙이라는 이게 딱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갈라디안 신앙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다이라니까. 갈라디안 신앙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정의를 해버린다니까 바울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했을 것 같은 그리스도 종이 아니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 속에는 복음 속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담겨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광의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서 바울이 지목하는 건 뭐냐? 유대교인들. 내가 저 인간들 기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핍박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뭐냐? 율법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 할례도 받고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단이 아닌 거 아니냐? 우리가 정통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율법 신앙이 오름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와가지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율법은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말고 같이 좀 하자 같이. 근데 갈라디아 그 교회에다가 교회 바울은 복음을 오직 예수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까 뭐라 그러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딱 교회에 와가지고서 딱 이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공교한 말로 말이죠. 그렇게 이설을 퍼뜨리는 그게 뭐냐? 아 예수도 믿고 네 믿는 건 내가 믿지 말라 소리 안 할게. 근데 율법 있잖아. 이 우리 전통과 정통과 이게 역사적인 거 아이가? 우리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같이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그럴싸하거든 들을만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킴 딱 이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저기에 딱 보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딱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그따위 신앙이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사람들한테 비유 맞힐 것 같으면 내가 가짜다. 내가 가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누구로 해석하냐? 예수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를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예수 믿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슬쩍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얘기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갈아타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정쩡이 안 된다니까. 일시적으로 그걸 좀 면피를 하고 싶었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늘 지금 현재 당하는 그 아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참 타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스크래치를 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흠집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에다가 흠집 내고 싶은 거,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포도주에 물을 자꾸 섞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 섞이면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는 포도주로서 있어야지. 근데 막이라는 놈은 어떻게 한다? 거기다가 뭘 탄다? 물을 타죠. 그죠? 계속 물 타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뭐냐면은, 신앙이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혼합주의라는 거, 혼합주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던 그 용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서 그 여자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뭡니까? 공격을 하는데 뭐냐?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비진리를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단에서 쑥물 먹인다 그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르죠. 왜? 달콤한 그 소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가장 좋아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도 믿으면서 핍박도 없는 그 예수 믿고, 이 땅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 와, 이거 참 좋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도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고, 복받고 잘 살고, 영웅호골이 되고, 죽어서도 어딜 간다? 이런 예수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뭐 한국 대형교회는 전부 이 예수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커지려면 이 예수 전하면 돼요. 우리 한번 그런 예수 한번 키워볼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키울 것 같으면 옛날 내 은사하듯이 돌아가니까 금방 커진다니까. 막 안수하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하죠. 진짜 내가 안수 한번 해볼까? 사람 좋아한다니까. 지금도 밖에 이렇게 세미나를 할 것 같으면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수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사역을 하지요. 안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거든. 아니, 내가 지금 집사님이 내가 진짜 이게 예수를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집사님이 그것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 했다 만약에 내가 가짜일 것 같으면 내 그대로 내 영이 집사님한테 가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움찔하지. 그럼 분명한 건 뭐냐? 저 정나훈 목사가 전하는 저 복음이 진짜 하늘의 복음이고, 저 정나훈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이게 확신이 안 들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뭔가 갖고 싶은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신의 이름으로서 도움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신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일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그 목사들이 봤을 때 사람들 많이 따르고 영웅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이 인기가 있을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머리 뒤밀고서 안수해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내가 물을게. 그 10중 8구 그건 거짓령 받는다니까. 함부로 어디 안수받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율법 아래 어리석은 사람들 하는 짓이지. 진짜 안수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시라고. 본인이. 가장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얘기를 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 혹간가다시 한 번씩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확 돌이키세요. 나는 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나를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나 안 믿습니다. 너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이 보여요? 내가 나를 못 믿는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에게 나를 잡고 의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멘? 아멘.
저도 이단 교주될 그런 성향이 가득 있다니까. 생긴 거 보세요. 교주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걸 못해서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자꾸만 그 영웅되고 싶은 이 욕망들이 늘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 해서 질그릇이 보화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질그릇을 품으면 참 보화를 품으면 질그릇이 보화가 되는 줄 알고 있어. 이게 가르친다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품었다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를 집어넣은 것은 나 질그릇을 통해 가지고서 질그릇을 같으면 반드시 저건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 속에 보화가 저를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그 의미로 봤을 때에 그 세 가지 대륙의 중간에 딱 샌드위치를 딱 끼워가지고서 가장 약한 나라, 막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런 나라에 그것도 남북으로 갈려가지고서 말이죠. 이런 땅덩어리 조그마한, 이거 우리나라가 똑같다니까, 지금 구조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이거 쌍둥이라 쌍둥이. 이렇게 되면 딱 맞다니까.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인간 없듯이 한국 사람 되게 못됐다니까. 내가 이 신앙을 이거 알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도 금방 또 타락하고 돌이켜 또 이스라엘에. 와, 내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인간 이런 인간이 있냐고. 전 세계에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동족치는 민족은 유대인하고 우리나라뿐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좌파들 하는 거 보세요. 좌파들의 적은 누군지 아세요? 김정일이다? 북한이다? 아니에요. 우파예요, 우파. 아, 무서운 인간들이라 하죠. 그 좌파 사상이 마귀 사상이고 마귀 사상이 공산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면서 좌파한다. 그건 짝퉁이야, 짝퉁. 복음을 알면 절대 좌파를 할 수가 없어. 못하게 돼 있다니까. 사상 자체가 다른데.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우리나라를 연구를 해보면은 딱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서 말이야. 북쪽에서는 항상 뭐 하냐. 이방인들 끌어들여가 누굴 치려고 그래요? 유다 공격.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할까. 이게 아브라함 집안의 한 구조예요.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는데 육으로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을 서자 출신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야곱의 진짜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죠. 근데 순서적으로는 첫 번째 부인이 누구로 나타나요? 레아가 나타나죠. 원래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자고 일라고 그러니까 그 라반이 언니부터 먼저 줘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따지잖아요. 난 언니가 아니고 난 동생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거기서 유명한 얘기를 한다니까. 이 동네 풍습이 언니 먼저 가고 동생 나중에 차지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율법 먼저 주고 은혜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난 사람이 정실 부인이고 이게 유업을 얻을 아들이라니까. 아멘? 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라헬의 아들을 누가 공격하냐? 레아의 아들인 서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서자는 뭐이다? 유업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니까. 요걸 그대로 바울식으로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장자고 바울은 예수 만나서 차자가 돼버린 거예요. 차자가 복음을 따가고 있어. 누가 공격해요? 유대인들 공격해버리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예불이봐도 다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복음을 딱 받을 것 같으면 누가 핍박하느냐? 같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단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단 소리를 누구한테 듣는다? 저 시장 아주머니 한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뭘로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하고 다르니까. 자기하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단은 또 하나 정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빼내가 이단이라.
우리 교회 교인을 빼내가면 이단 돼버린다니까. 그건 뭐 정태가 없어.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짜가 먼저 출현해가지고 나중에 진짜는 나중에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거는 항상 나중에 나온 진짜는 약해 빠졌다니까. 먼저 나온 것들이 강한 것들이 힘있고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은 전부 이렇게 대형 교회 다 끌고 자 있는데 진짜들은 하고만 그래가지고 무시당한다니까. 이거 저게 뭐? 근데 그 무시당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를 품지 않을 것 같으면 요씨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 돼버리는데, 무시해라. 너희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 안에 주님이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이겨내는데, 이 속에 진짜 가짜를 품지 않고 가상 임신을 한 사람 같으면 어디 가냐,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도 그럼 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 할 필요도 없고.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여러분을 가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확정이 돼가 이게 진짜라는 것이 확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신자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한다니까. 가짜들이 한다니까. 가짜들이. 그게 서자들이 한다면 서자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서자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라헬의 아들들이 이게 적자들이고 적장자고, 그 다음에 레아의 후손들은 이건 서자들이란 말이죠. 왜? 야곱이 누구를 정실 부인을 원래 택했기 때문에, 라헬을 택했기 때문에. 그죠? 라헬을 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서자 출신들은 뭐냐, 힘을 결집해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힘을 결집해 핍박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요셉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내 장자다, 적장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냐, 꿈을 줘버리잖아요. 꿈을.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더라? 아니, 해와 달이 있는데 그 해와 달이 전부 자기한테 와서 엎드리고 절을 하더란 말이죠. 참 요셉도 참 여기 또 아주 그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하고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야 진짜 임마 우리가 전부 니한테 머리를 꼭 조아리더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야곱은 딱 알면서 야 그 얘기하지 말아라. 형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앞서서 이 꿈 꾸기 전에 요셉이 먼저 얘기한 꿈이 있잖아. 무슨 꿈이에요? 그 곡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곡식 단을 쌓아놨는데 요셉이 단이 중간에 딱 있는데 나머지 11단들이 형제들이 단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뭐가 돼요? 형제들이 뭐가 된다? 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형들한테 했더니까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새끼가 있어요. 너 이리 와 좀 맞아야 되겠어.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 죽임 당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요셉은 뭐하냐,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버려지더라도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딱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형제들이 와가지고서 기근당해가지고 곡식 사러 왔을 때 형들이 막 요셉한테 잘못했다 이럴 때 요셉이 딱 유명한 얘기죠.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냈습니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그걸 가지고 너무 애통해 하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게 요셉이 비로소 뭡니까? 자기의 양식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주느냐?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들이 뭐예요? 양식 사러 왔을 때 돈 주고 살려 그러죠. 우리 돈 주고 살게. 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돈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잉여로 주는 거다. 선물로 주는 거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 받는 거예요. 그거. 아멘? 그게 우리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바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바울이 지금 질그릇 속에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때려치고 나 한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길거리에서 깨어져도 좋다.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 오늘 본문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이더라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식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잖아요. 비록 나는 깨어져서 죽더라 하더라도 내가 깨어져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당신들 속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나는 사망에 넘겨져도 너희들은 생명이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 이 말을 지금 56% 이해했다. 몇 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12절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뭐를 짊어졌다 그래요? 예수의 뭐를? 죽인 것을 짊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죽임당할 도살의 양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느 날 와서 잡아먹을지 몰라. 뭘 잡아내려고? 그 속에 있는 그 예수 끄집어내려고. 여기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란 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그럼 이거 보세요. 진짜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죽음에 넘겨진다 안 넘겨진다? 넘겨지겠죠. 이걸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죠. 그 속에는 왜 넘기겠어요? 그 속에는 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신앙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아픔들이 동반이 된다니까. 아멘? 이거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리지 안 되죠. 근데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은 에이구 그래 손해보고 말지 욕먹고 말지 이게 돼버린다니까. 뭐 그러려니 이런 것 자세가 된다니까. 그게 나온다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이다? 12절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소리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 나는 죽고 니들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바울이 예수를 딱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왼수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는 식으로 일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그래 내가 죽고 니들 살아나라. 날 떠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로 그러는 거예요. 피해 역사. 항상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핏뿌림이 먼저 전파되는 거예요. 핏뿌림이. 그 핏뿌림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장렬하게 목숨 부리고 목숨 거두고 거기에서 쪽복음 던져놓은 것이 그것이 뭐가 되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가정 속에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은 사람들이 뭐냐? 참 희생당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죽이라 할 것 같으면 목사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많이 하죠. 그죠? 뭐 우리 교인들은 기도가 고파가지고서 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게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돼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내 하나 죽고 교인들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가정 속에서 뭐냐? 부모가 죽고 자식 살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것을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나 하나 죽고 내 새끼 살려주세요. 그게 딜이잖아, 딜. 이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예수님 자신을 속전으로 준 거예요. 속전으로 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들 뭐 하냐? 전부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덤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있고. 이해되죠? 그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자기 동족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다니까. 왜? 저들은 몰라서 그런 거. 자기를 아는 것이고.
왜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들려지게 만들어 예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다른 사람은 천둥소리를 들려지게 해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그게 죄라, 자기. 응?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말이야. 그 예수 때문에 나중에 바울을 아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셨는지를. 그건 뭐냐, 예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바울의 몸속에 있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뭐냐,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은 가는데 축 환영, 바울 환영 이렇게 했어요. 몽둥이 들고 기다렸어요. 그것도 누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전부 조폭들, 깡패들 동원시켜가지고 길목을 다 치켜가지고 어떤 놈들은 얼마나 이 열사들이 생겼는가 하면, 바울 저 새끼 죽이기 전에 우리는 밥 굶겠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응?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가지고 도망가고 이랬다니까. 얼마나 지독스럽게 유대인들이 공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저들 저기 같이 있었을 거나 이런 핍박 안 당하는데 내가 예수 만난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바울이 무슨 죄가 있냐고. 예수님 찾아온 죄지. 바울이 언제 예수를 콜했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이거 자기 간증이에요. 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니까 나를 거꾸로 때리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우겨 싸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는 거꾸로지지 않더라.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물었더니까, 야 임마, 네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지키는 능력이 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약함 속에서 강함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게 바울이 지병이 있어서, 지병이. 그 바울의 지병이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바울은 죽였던 사람도 안수에서 살려낸 사람이에요. 뭐 수많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가 복음도 전하다가 간질병 걸려가지고 휴대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품 물고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남의 병 고치려 하지 말고 니 거나 고치라. 이 조롱 안 하겠냐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쪽팔려요. 수치스럽지요. 그래서 바울이 종용이 하나님 앞에 그걸 했잖아요. 면담 신청해가지고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 바울이 뭐 쉽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다 바울도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 글로 쓰는 사람들, 이 사람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딱 앉혀놔놓고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하다가 내가 개거품 물고 뒤집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뭐라 그러겠어요? 날 욕하겠어요? 하나님 욕하겠어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날 때문에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니 꼼수 부리지 마 임마. 니가 잘났을 것 같으면 니 속에 있는 그 예수 드러날 줄 아냐? 니가 그래 못났으니까, 못났는데도 니가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니 실력이 아니고 내가 니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놈아.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마.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장세전장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좀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좀 사람들이 다 한번 꼬꼬라 기도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그건 네 욕심이지 임마. 다 꼬꾸러져야 되는데 꼬꾸러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냐? 내 능력이야, 내 능력.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뭐 하고 싶어 한다? 우리를 보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바울도 그렇게 이 성경을 쓴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야 뭐 어적하고 안 가지고 있겠어요? 그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됐다고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하잖아요.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네한테 머물러 있을까 아이가 이놈아. 어? 네가 강해봐라. 그럼 내 능력이 드러나겠냐? 네 잘났다 그랬지. 질그릇으로 있어야지. 질그릇이 뿅 해가지고 금그릇이 되면은 그 속에 금이 빛이 나겠냐? 그릇이 빛이 나지. 그
그 속에 금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그대로 질그릇으로 있어. 근그릇 만들려 하지 말고.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근그릇 되고 싶잖아. 내가 근그릇 되고 싶잖아. 내가 근그릇 되면 영광은 누구한테 온다? 내한테 오는 거지. 결국 그거에 욕심이 그거예요. 나 영광 받고 싶어요, 이거예요. 질그릇으로 있어 보니까 맨날 쪼다같이 말이 욕먹고 말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조롱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좀 조롱당하지 않고 좀 뻔듯하게 말이야 탁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날 미워하는 사람 눈만 째려볼 것 같으면 레이더가 나가가지고 사람 태우는 거야.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런 능력 준다 안 준다? 줘보세요.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1호로 태워질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라. 1호로 태워질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새끼들이고. 가족이 왼수라니까. 참, 여러분들은 좋은 가족들 만나서 참 좋겠습니다. 가족이 왼수라니까, 가족이 왼수라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은 레이저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로 일한다니까. 그게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자꾸만 근거리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주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 두 글자로 교주라 그런다니까. 교주. 응? 교주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잡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교주 노릇했던 거짓 선자들 잡아가지고 불구덩이 집어넣는, 요한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야.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어떤 사람들 신학교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몇 번 생각해봐라, 또 생각해봐라. 30일 기도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50일 한번 해보고, 50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100일 해보고, 100일 안 될 것 같으면 6개월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채해보고 해라. 마지막 때는 참 선지자든지 거짓 선지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간은 없다. 참이든지 가짜든지. 니 왜 목사 되려고 그러냐? 뭘 보고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 목사 되려고 하는 그것을 네가 알려면은 12제자를 가지고서 4번을 사봐라. 12제자는 전부 목 잘려주겠다. 전부 다. 그러면 니도 지금 목사 되면 그 자리 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거든? 가거라. 그럼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고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롤모델 삼는다? 김삼하의 조용기. 저 대형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뭡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올 것 같으면 그 소광석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좀 무당이잖아, 무당. 그죠? 참, 그러고 하고 싶잖아요. 지난번에 서울 올라갔다니까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당회장 목사를 신방을 좀 받고 싶은데, 당회장 목사 보니 자기 집에 신방을 받을까 1,000만 원을 내야 된대. 참, 여러분들, 내가 교회 안 크기 참 천만 다행이다. 지금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신방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1,000만 원을 달라 그랬는데 500만 원을 딱 가지고 있더니까 전도사가 와가지고서 그래도 아구 채워야 안 되겠나. 무슨 놈 아구는 또 거기 그런 아구 했는지 그래서 못 받았다 그러더라. 또 한 번 또 그러더라고. 조영 목사님한테 안수함 받고 싶은데 200만 원 준비해라. 그래가 돈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같은 구역에 있던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게 결국은 뭐냐? 교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배를 담아놨는데 보배를 안고 뭐가 아니라 지가 보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가 보배일 것 같은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네. 자 보세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보배를 절대 금그릇에 담지 않아요. 질그릇에 담아놓지. 아멘? 그러면은 질그릇이 아니고 이게 금그릇이라. 그럼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그렇죠. 아이고 참. 그 속에 똥덩어리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덩어리를 감추기 위해서 뭐를 포장하고 있다?
큰 그릇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뭐냐, 큰 그릇이 또 안에 똥이 담긴 줄 모르고 금이 담긴 줄 알고 쫓아간다니까. 같이 먹는 거야. 같이. 그걸 유유상조이라 그런다니까. 주여 소리가 나온다 지금. 그럼 하나님은 예수 한 번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예수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금그릇에서 드러난다? 질그릇에서 드러난다? 질그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담을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들인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비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잘나보세요. 지들 자랑거리 잘했다 하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아볼 수 없도록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무능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택해가지고서 지혜 있는 자들 그 지혜를 틀렸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에?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욕먹고 내가 조롱당하고 하는 것이 하찮게 보이지? 우습게 보이지? 그럴 때 나도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것 같으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조롱 속에서도 그분은 꿋꿋하게 그분을 일을 드러내게 하더라. 그 예수가 자기를 이렇게 능하게 하더라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 좋다. 그러나 나는 조롱당해도 좋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너희들에게 증거될 것 같으면 그걸로 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뭐냐, 우리는 사망의 싹이 쌓이고 너희는 생명 속에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요 상태를 걸어서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린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어요. 겉사람은 누구냐? 율법 아래에 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영웅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속사람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는 후패해지고 그리스도만 조금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이 처음에 시발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웅되고 싶은 것이 우리 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는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통해가지고 내가 영웅되고 싶고 잘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를 갔는데 그렇게 쭉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막아가지고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를 급전직하 다메섹 사건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다메섹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만들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나를 후패한 그릇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가 영웅되고 싶어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었고 은혜 아래로 넘겨보니까 나는 간 곳이었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아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핍박 안 당해요. 핍박할 사람도 없고.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예수를 품고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자꾸만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은 여러분들 설렁설렁 예수 믿고 뭐 된데 그냥 이방인들 같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해보세요. 핍박 있는가? 안 한다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겠죠. 그죠? 그럼 마귀가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핍박한다 안 한다?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 내비둬도 점점 어디로 간다? 흘러 내려가는데 죽은 고기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간다니까. 이게 에베소 4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린아이와 간사한 괴술과 어린아이 같은 풍조에 떠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풍조가 뭐예요? 시대 유행이라니까. 그냥 죽은 고기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영위에서 올라간다니까. 아멘? 신앙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너가 이긴 자다. 너가 이긴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는 전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뭐를 주시는데 그 이김이 역설적으로 뭐냐? 진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전부 이 땅에서 버림받고 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을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름이 창대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영웅호골 되는 걸 꿈꾸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천국 없어요. 그건 가짜라니까, 가짜. 예수 때문에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장차 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또 이것도 사이코패스 같이 일부러 고난받자. 그러지 말라니까. 뭘 고난받아. 일부러 고난받지 마세요. 뭘 일부러 고난받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품고 잘 살면은 마귀가 불꽃 같은 눈동자 와가지고 찝쩍거린다니까. 응?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선생 왔나. 그러니까 또 뭔가 제시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 제시를 하듯이 영웅호고 만들어줄게. 됐다 고마. 떡 줄게. 됐다 시타. 나는 말씀되면 됐다.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그런다니까. 별 미친놈 다 오겠네. 맞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딜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를 가세요? 옆집 교회나 가보자. 거기 가니까 축 환영 왔다.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를 받으면 한쪽은 버려야 되게 돼 있어요. 둘을 안 준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천국을 줬을 것 같으면 세상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도 갖고 천국도 갖고 이거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건 거짓 종들이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겉사람은 당연히 후패해져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드러나려면 내가 예수를 감싸고 있는 나는 뭐가 돼야 돼요? 깨어져야지요. 아멘? 기드온이 그 300용사가 전쟁을 하는데, 그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준비시킨 무기가 딱 있어. 그게 뭐예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죠. 그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인데, 그러면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놨을 것 같으면 그 횃불을 꺼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리죠. 깨뜨리죠. 아멘?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항아리 속에 있는 그 횃불을 꺼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면서 뭐라 그러냐? 기도원에 가려 한다니까. 미친놈들이잖아 이게. 아니 항아리에 횃불 드러내놓고 이걸 보고 기도원에 가려 그러다니까. 이 얘기는 뭐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다 이거예요. 빛이다. 아멘? 그럼 그 빛이 곧 뭐냐? 기도원의 칼인 거예요. 그럼 기도원의 칼은 뭐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아멘? 그 빛이 곧 누구냐? 예수예요. 오늘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아라니까. 질그릇 속에 보아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이 예수라는 빛, 이 보아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냥 항아리 곱게 보존해서 쏙 빼낸다. 박살을 낸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항아리에 횃불 있는 것만 깹니다. 횃불 들어있는 것만 깬다니까. 횃불 없는 거 깨지 않아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 이 소리는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다. 이건 뭐냐? 횃불을 담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냐? 이 몸이 깨어지는 구조 속으로 밀려들게 되죠.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설명하겠지만,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 오는 장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딱 이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니까. 응?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점점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뭐냐? 겉사람이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데 자꾸만 내 인생이 꼬여진다. 꼬여지는 그것이 내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럼 꼬여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누구한테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닥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소리를 치고 기도회로 나오라 해도 기도회로 안 나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조만간 침방 갈 거예요,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침방을 가신다니까. 망치를 들고 침방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둘 깨뜨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다 털리고 나면은 아이고 갈 데 없구나, 그냥 무릎 꿇으러 가자.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기 전에 오시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기 전에 오시라고. 벌로 듣지 마세요. 농담으로 듣지 마시라고. 응? 신앙은 둘 다 하나님께서 갖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하냐? 핍박 당하는 게 되다.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장자군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집구석에서 쫓겨나는 그 구조로 밀려가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축복받기 전에 네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면 네 집에서 쫓겨난다 이럴 것 같으면 야곱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요.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 그 야가 빠진 놈인데.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은 아버지 생산이 전부 자기 것을 다 올 것이라고 아버지가 아마 형은 쫓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버리더라니까. 야곱은 베델 광야에 가가지고서 뭘 했겠어요? 속았다. 아버지 앞에 하면 그랬으니까 이거 물릴 수 없습니까? 그럴 때 베델 광야에 딱 갔더니까 진짜 아버지가 찾아오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예? 하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게. 내가 그 가는 곳마다 함께 할게.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를 걸어서 베델이라 그러잖아. 베델이란 말이 뭐냐? 하늘의 문이라니까. 집에서 쫓겨나니까 하늘 문이 거기에 있더라니까. 광야에 있더라니까. 광야에. 그래서 사다리 하나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 사다리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 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이 뭐냐? 하늘 가는 문이라니까. 거기가 베델이라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베델이다, 해골이다, 해골산이다.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이라니까. 해골인데, 겉으로 보는 해골인데, 그거가 뭐더라? 하늘문이라니까. 아멘? 아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보면 고난인데, 분명히 이건 핍박이고 고난인데 저주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 넘어가 뭐가 있냐? 천국이 있더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 영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멀리할 이유가 없죠. 십자가를 피할 이유가 없죠. 십자가 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십자가를 지나야 뭐가 나온다?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핍박이 당하면 당할수록 뭐라 그러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다 그러고 가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자기 몸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바울은 감사를 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겉사람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 저와 좋을 때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깨어지고 그럴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된다니까. 응? 이 일을 우리가 원해서 자원해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 집단리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렸을 때는 간섭하지 않아요. 아들한테 몽둥이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다 키워놔 놓고 잘 키워놔 놓고 그래놔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 받는 데서 누가 핍박을 안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채워져 가지고서 이게 정리가 딱 돼 가지고서 이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 줄 수 있는 그 정도 딱 됐을 때 그때 마귀가 딱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알탄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내가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 이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듯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끌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제가 그 노정대로 그렇지, 그 노정대로. 여기 코스라니까, 코스. 아멘? 네. 그러니까 각자 신앙을 한번 달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내가 진짜 먼저는 내가 지금 이 속에, 항아리 속에 지금 횃불을 품고 있는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는지. 응?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당겼다, 안 당겼다? 안 당겼죠. 율법은 그냥 질그릇만 있는 거예요. 보화가, 성령이 임하여야 보화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보화가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과정이 있다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 내가 품고 있는 그 예수를 토해내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구조를 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만들어가니까 이건 내가 뭐 앞서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부러 가서 욕먹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 여러분들은 다 사회욕에 지내면서 욕 안 먹고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당하거들랑 놀라지 마시라고. 아, 올 게 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네요, 이렇게 하시라고. 아멘? 기분 나쁘다 이거 지금.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다 장렬하게 순교당하는 그것은 다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품은 그 예수를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죽여가지고서 그들 속에 예수를 빼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예수 받은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해가지고 그것도 나눠주고, 그게 2000년 동안 흘러왔다니까. 아멘? 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은 부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그렇게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잘 안 살아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 아, 이게 정상이구나.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또 두고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자가 뭐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 신앙 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자랑거리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보화를 담고 있으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 담긴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화가, 이 보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질그릇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더 빛이 난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조차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 예수를 품어서 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